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 6절에서 14절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 6절 전면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인 부패의 교정과 치료를 위하여 제공하는 치유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의 결핍된 사정도 곧바로 드러나게 된다. 사도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서 착한 일의 시작이란 곧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심 그 자체의 시작을 뜻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의를 향한 사랑과 욕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의를 향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확정 지으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아무도 인간의 의지 그 자체는 연약한데 주께서 그 의지를 도우셔서 그 착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의지 그 자체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 27절 누가 감히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되어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효과적으로 사모하게 된다고 말하겠는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돌에 신축성이 있어서 어떤 수단을 가하여 그것을 부드럽게 하여 다소나마 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그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충받아서 올바른 것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위의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바라신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일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사 올바른 것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시는 일이 마치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과도 같다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단언하거니와 그 의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회심한다 해도 그의 본래 부여받은 본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모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지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단언하거니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의지를 도우시고 부패한 의지를 교정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의지를 갖도록 역사하기도 하신다고 말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로 보건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의지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오직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도의 표현도 이와 같은 의미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서 뛰어나게 나타나는 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로써 사도는 하나님이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 생명을 이루시는 장본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전에는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써 가르친 적이 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여기서 분명 그는 우리의 공통적인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새 창조를 높이 기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비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도는 이를 다른 곳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곧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는 우리의 구원이 값없는 선물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바 새로운 제2의 창조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약간의 공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서 공로를 완전히 벗겨버리고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가르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행실들이 다 본래 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지자도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로를 공유할 수가 없음을 말씀한 다음 곧바로 우리가 아니니라고 덧붙인다. 시편 100편 3절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그는 영적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그에게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구원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7절 인간이 의지로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개중에는 의지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선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그렇게 준비를 갖춘 다음에는 의지가 활동하는 데에서 자기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치듯이 은혜가 모든 선행에 먼저 작용하는 것이며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거룩한 분은 전혀 악의가 없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롬바르드가 이를 터무니없이 왜곡시켜서 그런 뜻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앞에서 인용한 선지자의 말씀과 기타 여러 구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교정시키신다. 아니 그것을 소멸시키신다. 둘째, 그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선한 의지로 대체시키신다. 은혜가 의지보다 선행한다는 뜻이라면 의지를 가리켜 은혜의 추종자라고 부른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의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므로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그 선행하는 은혜에 순종한다고 보는 것은 그릇된 논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없는 은혜도 은혜가 없는 의지도 모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크리소스톰의 진술은 그릇된 것이다. 바로 앞에서 바울의 말에서 보았듯이 은혜가 의지 그 자체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결국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의지를 은혜의 추종자라 부르지만 그는 선행에서 의지가 은혜 다음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다만 구원의 첫째가는 원인을 사람의 공로에다 두는 펠라기우스의 악한 가르침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뿐이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은혜가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고 주장한 것은 그 당시 그의 목적에는 그 정도의 주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른 문제, 즉 은혜의 영구한 효과의 문제는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훌륭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갖게 되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헛되이 의지를 갖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선행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진술들이 너무나도 분명하므로 길게 논평할 필요가 없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을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펠라기우스와 코엘레스티우스에 대한 반론 제1권에서 그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의지는 그 행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아는 바를 행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가르치시며 이때에 그는 그에게 무엇을 배우든지 그 배운 사람이 아는 바를 깨닫도록 하시고 또한 의지를 갖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 행함으로써 이루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8절 성경의 증거.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만큼 독자들을 위하여 성경의 몇 가지 아주 선명한 증언들을 들어서 정리하기로 하겠다. 또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킨다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그 진리를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로 하겠다.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근거들을 일일이 다 제시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몇 가지 본문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큰 권위로 인정하는 그 사람과 나의 견해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아주 부적절한 것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선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을 만한 충족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선을 지향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택하심의 원인은 사람 바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른 의지를 갖는 것이 그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동일한 기쁘신 뜻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논지를 여기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곧 바른 의지와 행동의 기원이 믿음에 있으므로 믿음 그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본성적으로 온 마음으로 악을 지향하는 우리가 선을 향하여 의지를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심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의를 향하여 회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하시는 것이다. 이런 선언은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예레미야 32장 29절.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 32장 40절. 또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에스겔 11장 19절. 곧 우리의 회심이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선과 의로움의 모든 흔적을 우리에게서 취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어디 있겠는가? 완전히 개조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로부터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또한 의지가 개조된 이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는 결론이 언제나 똑같이 성립되는 것이다. 9절 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음.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에서도 동일한 뜻을 읽어낼 수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열왕기상 8장 58절. 그는 여기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마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견해가 나타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36절. 우리는 완악한 불순종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악한 마음의 움직임과 또한 순종하도록 바꾸어지는 이런 교정이 서로 대립되는 것임을 항상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음을 느끼고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시편 51편 10절. 그는 과연 자기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영이 부패한 상태에서 왜곡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그는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 정결한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라 칭하고 있으니 그는 그것을 받은 다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돌리지 않겠는가? 만일 누구라도 바로 이 기도야말로 경건하고도 거룩한 기질의 증표라고 하며 이 일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반박되고도 남는다. 다윗은 이미 부분적으로 회개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과거의 상태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에게 중생시에 베풀어 주시는 바를 자기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새로이 창조함을 받기를 구하였다. 마치 죽은 자 같은 자기가 사탄의 소유권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구한 것이다. 우리의 교만의 방자함은 정말 이상스럽고도 망측하기 그지없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에서 쉼으로써 그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이상 철저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정당한 자리에 올려놓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의 몰지각함이 중간에 가로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의 효용성에 대하여 제시하신 분명한 증언을 간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를 흙에서 뽑아내어 수분을 끊어버리면 그 가지가 싹을 내지 못하듯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본성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이상 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스스로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리심으로써 털끝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배제시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곧 흙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하늘의 이슬과 생기를 주는 태양의 열기를 받아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전혀 흠없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 선행에 대한 공로는 조금도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다. 다음과 같은 교묘한 주장이 제기되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가지에 이미 수액이 들어있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들어있으니 모든 것을 다 흙이나 그 근원적인 뿌리에서 취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 있다는 식으로 교묘한 주장을 늘어놓으나 이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다만 우리가 그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메마르고 무가치한 나무 조각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를 떠나서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신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서나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신다고 말하면 결국 무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를 만드신다고 말하면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우리 바깥에서 비롯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의지라 할지라도 우리 육체의 짐 때문에 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사도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심이 충족하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말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도 사실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진술은 영적 생명의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라고 강구한 다음 곧바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덧붙이고 있다. 시편 119편 33절. 이 말씀은 곧 아무리 좋은 기질을 지닌 사람이라도 수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산란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발걸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렇게 하여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것이다. 의지가 올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이신
행하심인 것이다.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도록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심이요. 또한 사람이 이런 일들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주님의 행하심인 것이다.